네, 오늘 부활주일인데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 예배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 가족끼리 아이들끼리 같이 말씀 나누는 그런 가정 예배 본문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신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속 인물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도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도 믿음 잃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렇다면 죽음 너머에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부활신앙. 그죠?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너머의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죽음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신앙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이 아니라 좀 낯선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우리 어제 새벽기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침내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날 아침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고 이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참지 못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얼른 뛰어가서 무덤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고 다만 이상히 여길 뿐입니다.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반응이 그와 같습니다. 이상히 여기는 것이죠. 뭐지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두 명의 제자도 다 끝났다 하는 마음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엠마오가 그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는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모든 그런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식민지에서 독립시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한뜻 기분이 들떠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모진 고난 받으시고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속절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장소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공포의 도시이고 절망의 도시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향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거죠. 낙심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다 끝이다 하는 마음을 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어제 새벽기도 때 들었죠. 자기가 기대한 거, 자기가 바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끝났다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해요. 그런데 어제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안 되어졌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알고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튼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소망한 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지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5절 볼까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네, 낙심해서 터벅터벅 길을 걷는데 그때 예수님이 옆에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밥도 같이 먹고 말씀도 늘 가까이 들었는데 지금 자기와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네, 그들이 너무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실망하면 그래요. 너무 낙심하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뻔히 길이 있는데도 길을 못 보고 그리고 그냥 낙심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실망해서 눈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서 그래서 주님이 없다,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 주님은 없는가 보다 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조용히 다가와서 내 손 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일 있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가 수근거리면서 걷고 있는데 또 지금 이 두 제자가 왜 그렇게 고향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일 때문에 그런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어요. 뻔한 얘기인데 왜 물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점을 발견케 하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죠. 지금도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보세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요,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였어요. 구원자였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죠?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맛본 겁니다. 십자가가 실패라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 와서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우리 26절, 20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왜 낙심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랐거든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줄 알겠습니다. 근데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끝났다, 더 이상 소망 없다, 예수님이 아니었나 봐 라고 그들이 실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이 그리고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며 바로 그럴 때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 수없이 말씀했어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실패다, 끝났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참 안 바뀌는 게 우리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만큼 참 어려운 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안 보인다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여전히 내 사고방식, 내 논리에 붙잡혀가지고 이게 승리이고 이게 성공이고 이게 기도 응답이고 내 논리에 붙잡혔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혹시 못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한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시키고 계신 거예요. 교리대학, 성경대학, 그렇죠? 지금 시키고 계신 거예요. 집에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워진 이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좀 더 가시죠 하고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좋아서, 성경 말씀 배우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네,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이 집의 지금 주인은 누굽니까? 제자죠. 보통 음식을 접대할 때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주인이 손님에게.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주인이고.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손님이 주인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보여주시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 행동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걸 지금 떠올리고 계신 겁니다.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상한 주객이 바뀐 행동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찬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두 번째 성찬식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그러자 이 성찬식을 거행하니까 마침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군요. 감사합니다. 또 아는 체 하겠네. 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에요. 들리는 말씀. 성찬은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으로 이들의 생각을 깨우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성찬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또 깨우쳐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보여요. 결국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은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려워진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와 동행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죠. 말씀밖에. 마침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알아봤습니다.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알아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예수님 부둥켜 안고,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찍 좀 알려주시지, 막 볼을 비비고 품에 안기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하죠? 알아보자마자 우리 주님이 사라지십니다. 이것도 웬 노릇입니까? 참 이상해요, 그죠? 예수님 하는 행동 하나는 너무 이상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이 만남의 감격을 나누면 안 돼요? 그죠? 알아보자마자 사라지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역할이 여기까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잠겨진 눈을 열어서 예수님 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예수님 보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 알아본 다음에, 이제 사라졌지만 예수님 알아본 다음에 그때 그 감격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 말씀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뜨거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죠? 우리 같으면, 그죠? 네, 예수님 만났다고, 알아봤다고, 예수님 보았다고 막 난리 벌써 칠 텐데, 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주님 만난 감격을 그렇게 기억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만난 감격이에요. 진정한 감동, 주님 만난 감동. 왜 여러분 어떤 감동들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다 보면 이런 감동 저런 감동 많아요. 물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런 체험 저런 체험들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체험들 없다면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오래되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그런 예수 만났을 때 처음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의 감동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그랬었나? 그거 내 체험인가? 다른 사람 체험인가? 헷갈려. 간증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 간증인지 남의 간증인지 헷갈려. 여러분, 오래가는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만났을 때 그 감동이 오래갑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필사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필사했어요. 그리고 필사 노트 제출하려고 어제 내려갔습니다. 교육자실. 그랬더니 우리 조선아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면서 그 본문으로 필사하니까 감동이 달랐어요. 남달랐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새롭게 와닿았어요 하는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필사했습니다. 어떤 때는 필사 먼저 하고 말씀 준비할 때 있었고, 어떤 때는 말씀 준비한 다음에 오늘 빼먹었네 하고 필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설교로 말씀 전한 다음에 필사할 때였습니다. 설교 말씀 전할 때에는요, 이 말씀 어떻게 설교할까 하고 궁리하니라고 별로 몰랐는데, 설교 말씀 전한 다음에 필사하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했던 그 설교 내용이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가 이제는 성도를 향한 설교가 아니라 저를 향한 설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이제 저한테 들리는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가, 물론 설교할 때도 감동했지만 저한테 들리는 설교가 더 저를 감동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성경 보는데 거의 성경은요, 설교하려고 봅니다. 은혜 받으려고 성경 보지 않고요, 거의 설교하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 전하고 설교 필사하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큰지, 얼마나 감동이 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감동도 다른 은혜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오래가는 감동과 체험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열려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고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제 아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33절 볼까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제 아들이 말씀으로 뜨거워진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는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곧 그때로 즉시 일어나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 앉아 있어요? 절망에 앉아 있고 실망에 앉아 있고 실패감에 앉아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즉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말씀 나누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떤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제자? 감추인 제자, 마음으로만 제자,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바뀌었죠. 어떤 제자로 바뀌었죠? 당돌한 제자, 담대한 제자, 드러난 제자로 바뀌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이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거기는 바로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자리입니다. 지금도 그 잔당이 어디 있을까? 발본 세곤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골짜기로 지금 이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는 신앙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그 땅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불사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한계를 넘어서 내 죽음을 넘어서 내 문제를 넘어서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그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길이 부활신앙이며 그것이 내 한계를 뛰어넘어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손에 못 박힌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근데도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못다고 받고 함께 먹고 마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4절, 45절 보겠습니다.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뭐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 까닭은 그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앞으로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죽음을 뛰어넘어 그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부활신앙으로 용기 있게 주님을 따라가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